3월 9일 월요일.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며 그림을 그려야 했던 한국 화가 박수근. 그는 어린 시절 유복했으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곤궁해지자 보통학교만 졸업하고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기 시작한 그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자연만을 벗삼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독학으로 혼자 그림을 그리다. 처음으로 선전에 출품한 수채화 봄이 오다가 입선되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3년간 낙선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굴하지 않았고 그 다음 8년간은 출품할 때마다 연이어 당선되며 화가로서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를 그리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계속된 과음과 과로로 백내장에 걸려 수술을 받았고 잘못된 수술로 한쪽 눈을 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을 억제하지 못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은 타계했지만 그의 열정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현실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은 꿈꾸는 자에게 돌아옵니다. 오늘의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의 만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3월 10일) 화요일. 소원이 아닌 기도. 어릴 적 주말 아침이면 TV에서 디즈니 만화를 챙겨봤습니다.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도 좋았지만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던 램프의 요정 지니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어딘가에 그가 실제로 살고 있을 거라 믿으며 집에 있던 주전자를 문질러 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지니를 각색한 드라마를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지니가 나타나 3가지 소원을 묻는다면 무엇을 말할까? 어린 시절처럼 가벼운 소망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료하고 절실한 바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멈추는 세상, 기후 위기가 멈추는 지구, 그리고 주어진 생을 잘 살아내는 것.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명료하고 간절한 바람을 성경은 소원이 아니라 기도라 부른다는 사실을. 소원은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지만 기도는 그 바람에 합당한 삶으로 나를 이끄는 부르심입니다. 기도는 즉시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다짐하며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간절함입니다. 소원을 들어줄 지니를 기다리기보다 오늘도 그 기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의 만나. 오늘 하루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기도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십시오. (3월 11일) 수요일. 체면보다 진실. 한 중견기업의 팀장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지만 그는 회의 자리에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내가 무능해 보일 텐데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일정은 그대로 진행됐고 출시 직후 시스템은 멈췄습니다.
팀원들은 밤새 복구 작업에 투입됐고 회사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태가 수습된 뒤 그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말했어야 했어요. 그땐 체면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미안함만 남았습니다. 체면은 종종 책임감처럼 신중함처럼 가장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체면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고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며 진실을 가립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오류인데 침묵하는 것은 책임감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체면을 앞세우면 회개가 늦어지고 관계는 멀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허물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체면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진실 때문에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오늘의 만나. 체면 뒤에 숨기보다 진실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3월 12일) 목요일. 얼굴 없는 이웃.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한 낡은 우체통을 통해 얼굴 없는 이웃이 7년째 성금을 보내고 있어 화제입니다. 흥덕우체국 앞 우체통에서 흥덕면장님이라고 적힌 흰 봉투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확인했더니 5만 원권 54장과 1만 원권 1장, 총 271만 원의 현금과 손편지가 나왔습니다. 편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흥덕면 가족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께 전달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려 7년 동안 전달된 성금이 1,397만 원. 매번 1만 원권 1장이 빠지지 않는 게 특징인데 성금을 전달해주는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한 우편료로 보입니다. 전달된 성금은 흥덕면 내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예정입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공동체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존경스러운 이웃입니다. 서로를 지지해주는 따뜻함은 꼭 서로를 알아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7년째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이 이웃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오늘의 말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늘의 만나.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3월 13일) 금요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 배우 차인표와 신혜라는 여러 인터뷰와 간증 자리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 공통된 이야기를 반복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느끼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결혼 생활을 통해 배워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차인표는 한 방송에서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표현하길 원하고 누군가는 행동과 책임으로 사랑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신혜라 역시 가정은 서로를 바꾸는 곳이 아니라 이해해가는 공간이며
배우자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배우게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부부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가정은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자라가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으냐, 상대가 틀렸느냐를 묻기보다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는가를 계속 배워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가정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할 수 있는 담담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의 만나. 배우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완벽함이 아닌 이해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